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주년이 된 그런 뜻 있는 3.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필 3.1절 이렇게 3월 1일 날 이런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날 해도 되잖아요. 왜 3월 1일 날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고종 황제가 마지막 갑자기 급서거하게 되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악랄한 조선 총독부가 3월 3일로 일방적으로 국민장을 치를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고종의 서거를 통해서 전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애도를 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3월 3일로 그냥 일방적으로 국민장을 치르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33인 대표들이 이것을 언제 우리가 자주 독립의 만세를 외쳐야 되겠는데 어느 날 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 3일 날은 고종 황제의 국민장을 치르는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월 3일 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당겨서 3월 2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3월 2일 날은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3인의 절반이 넘는 절반 정도가 되는 16인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영향력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1.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20%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1.5% 그들이 대단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신뢰와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시작이 됐죠. 탁골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다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불이 붙어서요. 여러분, 3.1 운동을 그때 했던 사람들은 잔인한 그 일본 순사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칼로 그들을 위압하고 그리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그리고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찌르고 그리고 박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모욕과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3.1 운동을 했던 이들은 그런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온갖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그들은 기쁘게 생각했어요. 아니, 당장 내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욕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해서 고통을 당하는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은 피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계속해서 자신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죄를 멀리해라. 죄와 함께 망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거듭 계속 예언자들을 세워서 보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전한 그 예언자들을 욕하고 갖은 모욕을 갖다 퍼붓고 박해와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죄인이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온갖 욕과 고난과 박해와 모든 모욕을 송두리째 다 당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 당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모욕을 왕창 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상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문을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처럼 예수님 버리고 모른다 그리고 손살에 치고 예수처럼 저주받아야 된다 그리고 도망쳐요. 11제자도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을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고 온갖 모욕을 비난을 다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받을 욕을 내가 다 얻어먹겠다. 너희들이 받을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고난을 내가 송두리째 다 내가 받겠다. 너희들이 받을 모욕, 죄 지은 것 때문에 저 죽일 놈, 저 죄인, 저 짐승 같은 놈, 그 모든 모욕을 내가 100% 송두리째 내가 다 짊어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 예수님은 의인이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욕과 저주와 박해를 송두리째 짊어지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종교 철학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확실한 게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모든 종교의 4대 종교 창시자들을 봐보세요. 다 그들은 도를 가르쳤고 도를 깨달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를 전함으로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렇죠? 가령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멧, 다 그들은 도를 가르쳤고 깨달았고 그리고 가르쳐서 한 몸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존경받았습니까? 아니요. 욕을 엄청나게 얻어 잡수셨어. 예수님 배 안 고팠을 것 같아. 왜냐? 워낙 욕을 많이 처음부터까지 많이 잡수셔가지고. 여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봐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욕 잡수셔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순환과 모욕까지 조롱까지 한꺼번에 다 받고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이 존경을 받아야지 다른 창시자들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하신 예수님이
욕을 하면 너 일로 와. 혀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 능력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막 박해를 하면 너 일로 와. 그리고 울대를 지어서 한숨에 숨을 다 이렇게 내팽개쳐서 죽여야 돼요.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다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다른 종교 창시자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순환과 박해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냐? 그건 자신의 죄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죄악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그 박해를 받고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이 받을 욕과 박해와 그리고 저주와 모욕까지도 예수님이 송두리째 짊어지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학교에서 폭력 사건으로 사고를 쳐요. 그 청소년이 되면, 중학생이 되면 보통 어머니가 아들을 못 해봐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꾸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누구 어머니죠? 예, 그랬는데요. 또 가슴이 철렁한. 또 사고 쳤어. 좀 학교 좀 와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경찰 저기 파출소에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왜? 그 자기 그 학년 동학년 아이를 몇 명서 서너 명이 딱 힘을 모았고 걔를 폭력을 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화가 나서 고발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진술 자료서 다 써야 돼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미어지고 아프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폭력에 또 세 번째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파출소 가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이 어미가 잘못 가르친 거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누구 때렸냐고. 아들이 잘못했잖아. 폭행에 가담했잖아. 그런데 왜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 욕을 다 얻어먹고 왜 이런 모욕을 다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 폭행을 해서 치료비까지 다 물어주고 아들이 잘못했잖아. 엄마 잘못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들 대신해서 엄마가 치료비까지 대주고 대신 잘못했다고 참 손이 그냥 이게 달도록 그렇게 빌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대신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서까지 쓰고 각서까지 쓰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 잘못함 없는 어머니가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 잘못이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또 쟤 감옥소에 소년을 보내야 되겠어.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저 못된 저 사람 되게 틀렸네. 어머니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그 아들만 변화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이게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욕을 얻어먹기로 결정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모욕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대신 비방을 송두리째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급이란 뭘까?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이런 핍박과 박해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급이란 뭘까? 원래 상급은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잘 못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 없어요. 이 세상의 상은 남보다 뛰어나고 가장 잘해야 금메달, 은메달을 주고 우수상을 주고 최우수상을 주고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4학년 대학생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걔는 책망하고 벌을 내려야지.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윤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급은 가장 하나님은 뛰어난 자에게 하늘의 상을 준 게 아니라 부모가 마치 자식 중에서 가장 못난 자에게 잘못된 일만 저지르고 가는 그 자녀를 대신 욕으로 얻어먹고 대신 그 순환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아들을 자식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십자가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욕 얻어먹고 그렇게 수난을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쓴 것을 결코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처음 제자들은 많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우리처럼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인해서 욕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비난을 당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니까, 하늘의 상이 있다니까, 아, 나 예수님에서 욕을 얻어먹게 됐구나, 아, 예수님에서 내 박해를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직접 적용이 되거든요. 간접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봐보세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또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진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했습니까?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다니까.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그 후에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욕을 얻어먹고 뭐 박해를 당하고 온갖 비난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욕을 얻어먹고 십자가에 그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송두리째 당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어. 네. 그때부터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함을 위해서 요거도 먹는 것 즐거워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박해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해도 부모가 죽을 때 자식이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자식이 효자고 또 효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을 지경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이식을 하면, 이 신장이나 간장을 이식을 하며 산다면 기꺼이 내줘서 살려내요. 한 어머니가 열 아들 살려낼 수 있어요. 왜? 자식은 부모를 이익이냐 손해냐로 계산하고 다가오지만 부모는 이익이냐 손해되냐가 아니라 이 자식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조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은 이것을 천배 억배로 증폭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것밖에 아니에요. 성도란 누굴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누굴까? 그것은 죄 없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남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 대신해서 욕으로도 먹고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상급이 내게 더 중요하지 않고, 그 상급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믿고 함께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다 함대하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로 아예 결정하고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누가 비난한 거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받는 비난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 진정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오미가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교회, 열림문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숙한 아비어미일까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일까요? 그것은 아까 자식 청소년이 폭력에 가담해서 어머니가 가서 찾아가서 학교에서 받쳐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비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를 찾아가서 세웠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숙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처럼 정말로 진정한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대신해서 욕을 얻어먹고 대신해서 그 모욕을 당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아비어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주간에 바로 적용할 말씀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욕하는 것을 상처로 받지 말고 새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시작! 사람들의 욕하는 것을 상처로 받지 말고 새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상처로 받아버리면 상한 감정으로, 억울함으로, 분노로, 피해의식으로 반응해요. 그건 만년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으면 그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돼요.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 그걸 상처로 받지 말고 그것은 내가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요 차 운전을 이제 오래전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2중을 따지 않고 교회 본고도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1중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따가지고 땄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구한테 첫 면허를 따가지고 그 처음에 누구한테 그 주행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면허증 땄다고 운전 잘 못해요. 겁나요. 막 시도 걸고 가면 막 겁나거든요. 부딪힐까봐, 사람 칠까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내가 면허를 따고 우리 교회의 운전기사한테 딱 세 번 제가 이 주행 연습을 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처음 운전할 때 잘 못하잖아요. 막 슬쩍이 슬걸 막 이렇게 깜짝 놀라. 아, 목사님, 이거 되게 운전 못하네. 와, 그분이 한 손가락 하더라고요. 그 좌회전 빼야지. 깜빡이를 이쪽으로 넣어야지. 왜 이렇게 깜빡이도 안 넣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에이씨 막 그러면서 욕을 해. 그 운전할 때 보면 성깔 다 나오거든요. 그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해서 이제 그렇지만 나는 그때 상처를 받았으면 야, 내 집사 일로 와봐. 나 목사. 어디? 나한테 안 배워. 너 따위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내려버렸으면 나 운전 못했어요. 상처를 받으면 스톱이에요. 그 자리에서요. 그걸 나는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았어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면허를 따고 3번 딱 했는데, 그리고 면허를 딴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옆에서 안 도와주고 제가 기왕 갈 거 승용차로 가지 말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내가 한번 스스로 혼자 한번 해. 서울 시내 복잡한 거리를 일부러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그 외대 앞에서 봉고차를 몰고 그 초보 운전이 뒤에 붙인 것도 없어요. 요즘은 뭐 왕초보 뭐 이렇게 뭡니까 이 안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뒤에다가 좀 봐달라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문화가요. 그걸 이제 봉고를 차고 이제 혼자 운전해 가는데 그거 저 북악터널로 해 국민대 앞으로 북악터널 해갖고요 신촌 노타리 그거 오골이 오니까요 이 차선이요 이게 많으니까 막 차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이게 한두 개면 차선이 괜찮은데 어마어마한 차선들이 막 오거리가 있으니까 막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신호를 보고 내가 이렇게 이제 딱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차선이 있잖아요. 그 들어설 차선이 있거든요. 바닥에 보면 그게 어디 초보 운전이 그 눈에 들어옵니까? 겁이 나는데. 그냥 이쪽 직진 사선이 있다가 이쪽으로 그냥 가야 되니까 그냥 신호를 보고 그냥 글로 갔는데 아니 안 보였어서 교통순경이 있다가 왜 이런 경험해봤죠. 이 쓰라는 거야. 스티커 밟으려고 꺼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티커 밟으려고 꺼내려고 하는데 잘못해갖고 시동이 꺼져버렸어. 그래서 가다가 저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차들이 막 신호가 바뀌어서 막 오는데 빵빵거리고 막 내가 중간에 그 시동 거는데 이거 시동을 다시 이게 이 악셀레를 뭡니까 그 여기 클치를 받고 이거 하면 되는데 멍해버리니까 백지장이 돼가지고 그냥 서버렸어요. 그죠? 중간에 막 난리야. 차들이 막 비까.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나부터 당황했지만 교통순경이 그때 더 당황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와가지고 막 브레이크 물고 막 이 차를 막 비게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설하더라고요. 이게 딱 보면 교통순경이 그 모르겠어요. 운전 면허증 딴 지 얼마 됐냐? 일주일 됐으니까. 예? 그래서 딱지를 안 끊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외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로로 가려고 그러세요? 그 복잡한 데로? 네,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그걸 알려주더라고. 적어도 이런 사람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뭘 할 때 상처로,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내성적이라 상처를 잘 받는 체질이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스톱돼 버려요. 세월은 흐르는데 믿음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상처를 받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한 단계 또 뛰어넘으라는 주님의 기회로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이걸 운전도 내가 일부러 봉고 쳐가지고 도전해서 그걸 뛰어넘었어요. 저 아내가 운전을 침착하게 잘해요. 그런데 저 아내가 처음 면허증 따고 누구에게 운전 연수 받았을까요? 네. 저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남편이 먼저 면허증 따고 아내가 면허증 딴 다음에 차 운전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 가르쳐주죠.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예방 주사 놓습니다. 거의 갖다가 쳐놓고 그러면서 안 배워! 치사하게. 그리고 운전기한 놓고 그 세워놓고 가버린 사람들은 여 가운데도 몇 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 아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운전을 잘해요. 네. 왜 그럴까요? 아내도 내가 할 때 상처로 받아들였으면 화나고 그것을 치사하게 어떻게 좀 먼저 배웠다고 좀 가르쳐주면 자등하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새로운 더 잘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전으로 받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고 진정한 이 땅 위에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일터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 3년 후가 훨씬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 만약에 의를 위해 이렇게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하면 너희에게 보겠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의 상이 뭐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많이 닮게 해줘요.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차이가 달라요. 네. 이게 하늘의 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상이에요. 주님이 주려고 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독립투사들이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온갖 그 일본 순사한테 그렇게 욕으로도 먹고 잡혀가서 온갖 모욕과 모든 피난을 당했지만 그걸 부끄러고 창피하게 여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긴 것처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영광스러운 자손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한 나라의 민족을 독립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좀 당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더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가지를 기억할 게 있어요. 왜 깃발을 들고 하느냐? 이건 나만 욕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도 다 너 같은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순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색 순교예요. 이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려서 죽는 것, 붉은 피, 이건 적색 순교다 그래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순교가 있어요. 그것은 백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는 뭐냐? 그것은 피를 흘려서 찔림 당하고 그리고 죽임 당한 게 아니라, 그런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활로서 죽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과 땀은 색깔이 없어요. 백색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중에서 진정한 백색 순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과 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중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회요, 은총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예언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그것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가 이마만큼 세계가 깜짝 놀랄만 그런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한 주간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